오늘은 고난 중에서도 빛나는 신앙, 고난 중에도 빛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야고보서 5장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의 오래 참음의 본어로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어로 삼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고난을 잘 수용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인내입니다. 그 오래 참는 그 인내의 영성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그리고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을 통해서 본보기로 삼으라.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고난과 오래 참는 인내의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영성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가장 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사리 분별이 확실하고 또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사랑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의 영성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이죠. 그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어떤 것이냐라고 설명할 때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그러므로 아가페는 출발이 오래 참고 끝나는 부분도 견디느니라. 견디는 것이 인내요. 견디는 것이 참아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즉 사랑의 가장 위대한 특징은 오래 참는 것, 인내라.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조금 오래 산 연륜이 깊으신 분들은 지혜가 많습니다. 그 지혜가 많다는 것은 꾀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반성하고 깨닫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륜이 그 사람에게 어떤 지혜를 줍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참아야 된다.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참아야 되는 겁니다. 한 가정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가정, 전통을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른들이 오래 참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오래 참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성질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행복하게 됐다는 간증은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자기 성질 나는 대로 그냥 막 부수고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연륜이 깊을수록 오래 참아야만 가정도 유지가 되고 행복할 수가 있다. 인간관계도 계속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허옇게 돼도 그걸 모르면은 이 머리가 희도록 뭐 했는지를 몰라요. 그 다음 공동체,
한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그 공동체가 그 정체성과 정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바로 서 있으려면은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이 큰 사람, 지도자일수록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자기 고집대로 해가지고는 나라도 망하게 되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오래 참는다는 거, 고난 중에서 오래 참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영성인지 모릅니다. 고난 중에 오래 참는 영성의 대표자가 바로 욥이라고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오래 참는 그 신앙생활에 가장 모범이 되는 분이 누구냐? 욥이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신다. 욥과 같이 참고 욥과 같이 인내하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 바로 그 말이죠. 순복음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 고난 중에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그 고난 중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 고난을 받는지 원인을 알 수 없이 고난을 하루 만에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빼앗겨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욥은 정말 견디다 못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막 변론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론도 하고 항변도 하고 탄식도 했지만 그러나 지하수가 흐르는 것처럼 욥의 신앙은 깊은 지하수가 흐르는 것처럼 변함없이 인내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욥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니까 탄식도 하고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막 입씨름도 하고 사람이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왜 이래야만 합니까? 항변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 속에 흐르는 인내의 신앙이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본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욥의 신앙, 고난 중에도 빛나는 욥의 신앙을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욥의 신앙이에요. 욥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다 죽어버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고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여기서 대단한 모습은 욥이 그 비극의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자기 겉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팍 찢었어요. 옷을 찢는 것은 고대 건동사회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 옷을 찢는 법이에요. 머리털을 밀고 자기 머리털을 그냥 칼로 다 잘라버립니다. 모양을 내지 않겠다 이거죠. 모양 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어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칼로 잘랐다 그러면은 에라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이렇게 폐악을 부리지 않습니다.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은 채로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옷을 찢은 채로 예배를 드려요. 머리털을 민 채로 예배를 드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났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나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할지라도 예배는 엎드려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욥의 예배인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예배 드리러 안 나오고, 손해봤다고 예배 드리러 안 나오고, 누구하고 싸웠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됩니까? 오늘 우리들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야 할 그런 일을 만나서도 엎드려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그런 예배 신앙을 꼭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기야 자기 몸이 병들어서 피부병으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집니다. 그럴 때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저주합니다. 그럴 때 대답한 말이 또 유명합니다.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선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복 주신 자도 하나님, 주신 복을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화도 주지 않겠느냐,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복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재앙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다만 엎드려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위대한 욥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욥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올 때에 그 마귀 앞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마귀야, 너 봤니? 내 종 욥을 봤니? 네가 나를 부추겨서 내 종 욥에게 고난이 다가오게 했지만 너의 말대로라면은 소유물을 주지 않고 건강 지켜주지 아니하면 나 욕한다며? 욥 봐, 나 욕하는 거 봤어? 옷을 찢고라서도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지 않았냐? 찬송하고 있지 않느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있어. 너의 말이 틀렸어, 놈아. 마귀, 너 말이 틀렸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복주의에 근거해서 복 줘야 참 하나님이다, 내 병 고쳐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와 같은 기복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엎드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홧김에 집을 떠나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이와 같은 깃털처럼 가벼운 태도를 갖지 말고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어도 왜 이러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모두가 다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욥의 신앙은 대속자를 믿는 신앙입니다. 대속자, 구원자, 내가 잃어버린 모든 나의 소유를 다시 내 것으로 찾아줄 사람,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고엘이라 그럽니다. 고엘. 그 고엘이 무엇이냐? 친척 중에서 유력한 자가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 도로 찾아서
내가 갚아야 할 빚을 갚아주고 내가 빼앗긴 땅을 도로 찾아주고 심지어는 내 후손이 없으면 후손을 이어주도록 도움을 주는 구원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바로 구세주를 기다리는 신앙이 욥의 신앙이란 말이죠. 알 수 없는 고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하기만 하더라도 나의 구속자, 내 구원자, 결국 나를 도와줄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욥의 신앙입니다. 욥기서 19장 23절로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내 피부, 좀 피부병 올라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막 긁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고쳐주면 좋겠는데 속히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긁다가 피가 나오고 그래서 막 누룽지처럼 피부가 막 들뜨고 속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냄새가 나고 온 집안 하인들까지 욥을 무시하고 자기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하고, 자, 그런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속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알기에 내 대속자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나의 구원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필로 돌에다가 새겼으면 좋겠다. 책에다가 기록해 두었으면 좋겠다. 확신인 것입니다. 확신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내가 내 피부 껍질 이거 다 벗은 후에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거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 대속자를 육체 바깥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고 육체를 떠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 구세주는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구세주가 살아계시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경우를 만나도 내 구세주,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이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욥의 신앙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고엘, 구원자, 대속자를 기다리는 신앙이다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욥과 같이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그 대속자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소망 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부활신앙이기도 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 이 말 아닙니까? 가죽 다 벗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가죽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내 몸뚱아리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 마음이 초조하다 이 말은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아예 응답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육체 바깥의 세계가 있고 그곳에서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친한 나의 대속자 하나님을 내가 보리라. 이와 같은 희망,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장차 부활의 날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어도 삽니다. 우리 몸이 죽어서 죄가 되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신앙입니다. 구속자, 대속자를 믿는 신앙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줄거리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기다리는 신앙이라 이 말이죠. 세 번째로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즉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욥의 신앙입니다. 어떤 섭리? 그것은 바로 나를 연단하고 나를 단련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더 위대하게 나를 더 좋게 만들어 가시는 섭리.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을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착착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믿는 신앙이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나는 몰라도 내가 계획한 것 아닌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바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무대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정도 하시고 작정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과정을 두고 다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토기장이가 질그릇 하나 만들기 위해서라도 과정이 다 있잖아요. 좋은 흙을 먼저 캐와야 돼요. 그 좋은 흙이라 할지라도 그 흙을 더 곱게 부수고 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더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적당하게 반죽을 하고 빙글빙글 도는 바로 그 위에 올려가지고 빚어냅니다. 어떤 질것을 만들 것이냐? 펑퍼짐한 것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병과 같이 이렇게 가늘고 높은 질그릇을 만들 것이냐? 이게 김장독이냐 간장독이냐?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거기에 적당하게 모양을 만들죠. 그리고 불가마속에 넣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만들어내는 게 질그릇 또는 도자기들 아닙니까? 그 도공이 도자기를 만드는 것도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과정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서 왜 자꾸 돌려? 왜 자꾸 돌려? 어지러워. 아니, 돌려야 만들잖아요. 왜 때려? 왜 때려? 때려서 깨부셔야 가루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욥은 바로 그와 같은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졌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이 내 일생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대장장이가 빨갛게 쇠를 달구어서 큰 망치를 가지고 막 때리는 것을 단련이라 그럽니다. 대장장이가 망치로 때리는 것을 가리켜서 단련이라 그럽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뭐예요? 순도 100% 순금이란 말이죠. 정금입니다. 순도 100% 금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금값도 순금값이 진짜 금값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단련하시느냐?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려고.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욥의 신앙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하나님의 발걸음을 내가 바로 따라간다 이 말이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아무리 두들겨 맞고 뜨거운 불 속에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참 위대한 신앙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정한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귀한 음식,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지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은 내가 두들겨 맞든지 불 속에 들어가든지 물 속에 들어가든지 그가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귀한 음식보다도 더 즐겨 순종하겠다는 대단한 믿음이죠. 욥만큼 못되더라도 욥과 같이 그렇게 믿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줄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단련이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저주하고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켜서 순금처럼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신다. 그걸 믿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23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뜻을 세우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랬어요. 내게 작정하신 것 따라합시다. 내게 작정하신 것. 내 가는 내 인생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가는 내 인생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고 믿고 그런즉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이죠. 내가 이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때리면은 달게 맞고 밀면은 밀리고 땡기면은 땡겨지고 돌리면은 어지럽게 돌고 그러면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좋은 음식보다 즐겨 순종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내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에 대하여 절망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밤 싸나운 물결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이 바른 신앙, 주권을 믿는 신앙, 대속자를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작정하신다고 믿는 신앙,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행동하시지 말고 꾸준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 무엇이냐? 그 결말은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결말이었다. 욥기서 42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9절로 10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야훼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한 말이 욥의 말보다도 정당하지 못해 너희들이 욥을 많이 속상하게 하고 욥을 오해해가지고 죄나 많이 지은 것처럼 그렇게 막 공격을 했으니 그거 잘못된 거야. 그 욥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한테 번제를 드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욥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래. 욥은 새 친구하고 변론할 때에 평소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그런데 돌변해가지고 우리 모르게 너 죄지었지 하고 욥을 공격하고 욕하고 비판했던 거 욥은 다 용서해 줬습니다. 다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갑절로 욥에게 갑절로 복을 내려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결말도 다 작정해 놓고 계시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신앙은 본질적으로 희망적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는 신앙이니까. 지금 고생하고 지금 부러지져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막 누룽지처럼 내 피부가 부어올라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작정하신 바가 있고 그 마지막은 좋은 결말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구속자, 대속자를 기다리고 참는, 인내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빛나는 신앙이다 이 말이죠. 캄캄할수록 하늘의 별이 더 영롱하게 빛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캄캄할수록 참된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욥의 신앙을 본받고자 합니다. 욥이
알 수 없는 그 고난 중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잘라버렸어도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으며 찬송했으며 그 고난 속에서도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육체 바깥에서 나의 대속자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작정하고 계시고 그 작정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신다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좋은 결말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욥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에 고난당할 때에 주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